오늘은 5번째 은사, 능력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 행함. 능력이라는 말과 행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능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그 영어의 다이나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 어떤 효과, 효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을 합쳐서 설명을 하면은 어떤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working of miracles, 기적의 작용이라고 할까요? 또 NASB 성경에 보면 effecting of mirac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어떤 효능이라고 할까요? 성령께서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안 못 보는 사람 눈을 뜨게 하죠. 듣지 못하는 사람 귀를 열어줍니다. 또 태생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쇠사슬에 발목에 매여 있었지만은 기적의 능력으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체험을 했죠. 그런가 하면은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요. 또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다 기적적인 능력들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 행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주듯이 너 능력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제멋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냐?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님과의 교감 속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사들은 대개 직분과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께 받은 직분을 수행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의 은사 누구에게 주셔요? 주로 목회자들에게 주시죠.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행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어떤 목적, 어떤 계획 아래서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능력을 행하도록.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은 성령님과의 교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때에 따라서 작용하게 하신 그런 능력이에요. 내가 임의대로 막 그냥 원하면 아무 기적이나 막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기적이나 막 나타내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성령께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분명한 목적하에 어떤 이적을 나타내게 하신 거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또 그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에게 돈을 한 뭉치 가져와 가지고 그 능력 나한테 좀 파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건처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과의 교감 속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이 구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단 말이죠. 능력을 행하시는데 성령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 하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흉년든 땅에, 가문 땅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능력 행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교감 속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 은사들이 작용되게 되는 거죠. 특히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가? 왜? 어떤 목적 아래 이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것을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목적 아래서 기적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 행함과 이 능력 행함으로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예요. 능력 행함의 첫 번째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대부분 다 이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는데요. 왜 능력을 주죠? 왜 기적을 일으키죠? 첫 번째 목적이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 그래서 가르침, 전파, 그리고 치유, 이것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인데, 이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역시 이 전파와 관련이 있는 거죠. 복음 전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귀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는다면은 그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히브리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도 여러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우리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목표하는 바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하시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삶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적 체험이 목표가 아니고요. 요즘 체험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체험, 무슨 체험. 근데 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고 파선을 당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 200명 넘는 인원이 배가 다 파선되고 깨지고 그랬으니까 헤엄을 쳐서 겨우 상륙을 했는데 그 상륙한 섬이 어딘가 하면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몰타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섬에 상륙을 했는데 다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200명 넘게 그냥 몰려오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단 하나를 갖다가 불 위에 딱 얹었더니 거기서 독사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드는데 보니까 뱀이 여기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아마 제우스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조금만 기다리면 죽겠지. 그랬더니 말짱해요. 아무 일도 없어. 뱀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이게 신이 강림하셨다. 이 사람은 신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환자를 치료해주고 특히 그 추장 보불리로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주 병상에 누워있는데 가서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파선 중에도 살아나고 혹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계속 행하고 이렇게 능력 행함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죠? 바울은 복음 전파의 도구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기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시면 돼요. 저도 주일을 하면서 항상 가진 용기가 그렇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병도 다가오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항상 같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이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고요.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여러 도시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뭐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저 바울 죽여라. 돌로 계속 돌팔매질 해가지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 밖에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근심스럽게 와가지고 툭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 바울이 죽었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다음날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기적 행함의 능력 행함이 계속 나타난 경우예요. 바울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주된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 건설, 복음 전파의 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또 한 가지 주된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뚜렷하게 이 목표가 항상 나타나죠. 복음 전파, 교회 건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루셔야 될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참여라는 말 많이 써요. 참여, 연대, 무슨 참여도 혼자 하지 않고 연대해가지고 참여하자, 참여, 연대. 근데 이 참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어떤 일에 참여를 안 해. 참여 안 하는데 무슨 일이 나겠어요? 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서핑을 하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근데 사실 우리는요, 교회에 헌신할 교회를 찾아야 돼요. 헌신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목장과 교회를 섬기시고 오래된 섬김의 사람들, 이 섬김의 공동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잠잠하시군요. 우리 성도의 두 가지 사명은 복음 전파와 교회 건설입니다. 여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근데 헌신한다는 것은 이건 의무죠. 모든 성도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지만 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마르투리아 혹은 말투스라고 하는데, 마르투리아라는 그 단어는요, 증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순교라는 뜻인데 헬라어 마르투리아에서 온 말입니다. 그 단어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순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교도가 아니에요.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죠?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인간의 어떤 목적을 풀어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건설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중요한 목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땅을 팔아서 내가 땅 저기 상일동에 있는 땅 한 필지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지. 그리고 공표를 했어요.
다 바치겠습니다. 땅 파니까 이 상당히 땅값이 올라가지고 2배로 오르는 바람에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는 갖다 바치고 다 바쳤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몰랐지. 근데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 행함의 사도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딱 보니까 너는 어떻게 네 재산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왜 거짓말하냐. 왜 내 당초 일부만 드리겠다고 하지 왜 거짓말하냐. 그래서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장사 지냈는데 3시간 후에 부인이 또 달랑달랑 와가지고 야 하나님께 다 바친 거냐 그랬더니 또 네 그랬거든. 야 너도 똑같이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또 죽고 또 장사. 자,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결과가 뭐죠? 2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어요? 사도의 권세. 저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대단히 두려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권, 지도권이 강화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난 결과는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교회의 사도의 지도권이 강화된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목회의 권위가 세워지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남으로 교권이 확보가 되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고 마침내는 순교를 하셨어요. 돌에 맞아 순교를 하셨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스데반 집사님 사후에 교회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깨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 보면은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집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13장으로 가면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폭발적인 교회 확산의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목표 2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죠? 복음 전파,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요,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능력 행함의 역사가 개인적인 어떤 개인에게 나타났을 때 물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없느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항상 체험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늘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긴 두 가지 중요한 또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내 신앙을 강화시키는 거죠. 신앙의 강화. 자, 우리가 욥을 다시 봅시다. 욥이 세 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첫째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요즘으로 하면 파산했죠.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굉장한 부자죠.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족속들이 와서 가축들을 다 약탈해버렸어요. 뺏어가고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마 천둥 번개가 쳤는지 놀라서 죽었는지 가축대가 다 죽었어요. 그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두 번째는 욥의 자녀들입니다. 아들 7명, 딸 3명. 근데 하루아침에 장남의 집에서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 세 번째 재앙은 자기 육체 병이죠.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헌대가 생겼는데 질그릇 깨진 걸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계속 긁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그의 아내가 한마디 위로도 안 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욥의 능력 행함이 나타나죠. 욥의 능력 행함의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욥은 그런 모든 것을 그냥 다 이겼어. 뭐 이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이겼단 말이에요. 욥에게 나타난 기적 행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 나는 그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욥이 가졌던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는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여러 가지 재앙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옳다. 나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드려야 되고 찬송을 받으셔야 될 뿐이다.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욥의 처지가 됐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은혜가 견디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견디는 은혜. 요즘 사람들 참지 못하죠. 근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은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거예요. 인듀어런스라고 하죠. 참는 거, 견디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행함의 은혜 가운데 오늘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능력이. 이게 아마 능력 행함 중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같아요. 욥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욥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은혜예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그러면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욥이 얻은 결과가 뭐죠? 물론 욥은 그 견딘 결과로 아까 제가
욥이 가졌던 재산 얘기를 했는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인데 욥기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게 딱 2배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들, 딸 10명 다시 낳았어요.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남이 말하는 걸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 행함,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신앙의 확증이죠. 신앙의 확증.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맨날 이러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에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말이 뭐죠? 내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 게 내 눈에 선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는데 다 죽다 살아났네. 아이고 참 다행이네. 럭키, 행운, 그렇습니까?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신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지경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셨군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관여하는 삶으로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저는 그런 걸 매 순간 느껴요. 언젠가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하고요, 수요일날 예배인도 하러 와야 되는데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정없이 막히는 거예요. 1시간도 늦어지고 그냥 계산상으로는 이게 30분이면 와야 되는데 몇 시간이 걸릴지 예상이 안 가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설교 시간은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요, 와서 보니까 정확히 그래도 한 10분 이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마다 항상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기적 행함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확고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미심쩍게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돈 버는 거 하나님 관여 안 하십니까? 직장일은 하나님 관여하십니까? 건강은 하나님 관여 안 하십니까? 교회 가는 것만 하나님이 상관하십니까?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요. 그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런 능력 체험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삶의 반전, 전환, 획기적인 전환, 이것이 능력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의 획기적인 전환. 드라마 마니아들이,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이 끝까지 그 악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 보는 이유가 뭐죠? 저는 그 드라마 안 봅니다. 드라마가 대개 패턴이 그렇거든요. 항상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악한 사람이 점점 악해져.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
근데 그 드라마가 1편에서 40편까지 방영이 된다고 하면요, 39편 갈 때까지 악한 놈이 계속 악해요. 그놈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그 고약한 드라마 왜 보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람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악한 놈이 마침내 망한다든지, 견뎠더니 마침내 당하던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생 뒤집기, 실패에서 성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이런 계기가 바로 능력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는 고약한 놈 때문에 전부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수산궁에 있는 왕에게 불면증에 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뒤적뒤적 하다가 그 왕실 기록 좀 가져와라. 그 뒤적이면서 보니까 거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반역자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반역을 제압을 했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무슨 상을 내렸냐? 아무 상도 안 내렸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을 불러다가, 왕이 물었어요.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내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상 받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은요, 왕이 입는 옷도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다 그냥 말을 태워가지고 그냥 시내를 이렇게 행진을 하게 하소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모르드게는 왕의 그런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행진하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던 하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사형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여 있는데, 밤중에 지진 나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갑자기 졸다가 눈 떠보니까, 이게 감옥문이 열렸거든. 죄수가 도망갔구만. 나는 이제 죽었다.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만히 계시오. 우리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서 빌죠.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한순간에 입장이 바뀐 거죠. 죄수인 바울은 높임을 받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후에 가이사라에 2년간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신문을 받고, 근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죠. 로마에 가서 몇 년간 머무는 가운데 죄수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상륙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서요?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빌론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은 이유로 타는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셔가지고 그 타는 불 속에서 세 친구가 살아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이 세 친구를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요. 다니엘 3장 29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반전은요, 수없이 나타나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 던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하나님의 사자 입을 봉하셔가지고 멀쩡히 나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다 부서뜨렸다.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나타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남의 은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어떤 위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시고 바꿔 놓으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나를 현재의 상황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야, 나는 죽는구나.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도 하고 몇 주간 머무르면서 야, 난 죽어서 내려가야지. 근데 죽을 땐 죽어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은 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기도가 3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병이 나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직 자리 좋은 데 하나 마련해 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혹시 복음 전파하는 목회자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면은 제게 맞는 배우자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3가지를 멀쩡하게 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내려오는 날 저기 청량리 오소울 빵집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 응답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내려온 직후에 특별한 의사분을 만났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제가 몇 달 만에 완치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취업인데, 우리 저 대학 동기가 저보다 먼저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다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있던 자리에 네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가서 인터뷰하고 그날로 또 출근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병 때문에 내 인생에 모든 게 다 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풀어줄 때 한순간에 다 풀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반전은 인간적인 어떤 요행이나 뭐 드라마 속에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교감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능력 행함이 나타날 때 우리에겐 2가지 결과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 신앙이 아주 강화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에 막혀있던 담들이 흘리고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능력 행함의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